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다 찾으시면 읽고 제가 문제를 독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죄를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양을 많이 가졌는데 그 중에 하나를 위하면 99마리를 그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다니지 않겠냐. 또 찾아는즉 즐거이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덕과 이웃을 둘러보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인간을 찾아내라 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데다가 열 문화가 있는데 하나를 위하면 불을 켜고 집을 쓰면 천사들까지 찾아지 아니하겠느냐. 또 내가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느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자하셔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반드시 우리가 주님 앞에 한 발짝 다가서는 시간이 되기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잃은 양을 찾는 목자, 즉 목자가 양을 찾는 방법과 또 목자의 마음이 들어있는 그 복음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가끔 드라마나 뉴스나 이 말을 들여다보면 부모 자식과 형제 자식 간에 헤어져가지고 정말 어떤 극적으로 정말 눈물겨운 그 만남의 장소, 특히 신앙인 같은 경우에 그런 방송을 들었죠. 우리가 함께 지낼 때는 잘 모르고 지내지만 막상 헤어지면 누구라도 슬프고 괴로운 건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그것보다도 더 안타까운 것은 한쪽은 일방적으로 찾는데 한쪽은 그런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몰라요. 그죠? 부모는 애타게 하고 있는데 자식은 부모를 또 찾을 생각도 않고 아무 생각도 없어. 우리 그런 그 경우를 겪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같이 있을 때는 때로는 불만도 있고 서로 불편하기도 하고 또 다투기도 하고 그랬는데 막상 헤어질 때면 어떻게 돼요? 헤어지고 나고 떨어져 있어 보니까 마음이 참 비워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죠? 같이 있을 때는 다투고 막 이렇게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만남과 헤어짐이 있는데 과연 유행가도 그런 거 있죠.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죠? 아무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거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가 없어졌어요. 어디 당신이 없으니 다툴 일도 없고, 당신이 없으니 애태울 일도 없고, 당신이 없으니 기댈 일도 없고, 당신이 없으니 내가 뭔가 지킬 것도 없고, 이제는 인생의 희한만 남는구나.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다 이렇게 허물을 갖게 되는 거예요. 허무함으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기대 속에 살고, 누구 상대방이 있으면 거기에 뭔가를 기대를 하고, 뭔가 내가 또 의지도 하려고 그러고, 또 내가 뭔가를 바라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거요, 다 허무한 거예요. 되지 않는 거라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왜 그런 마음을 먹느냐? 소중한 걸 잃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잃었기 때문에 뭔가를 채우고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게 텅 빈 가슴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데 채울 것은 하나님을 채우려고 하지 않고 뭘 채우려고 그래요? 그렇죠. 돈이나 어떤 권력이나 명예나 주변에로부터 찾으려고 하니까 아무리 갖다 집어넣고 채워도 아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말로도 쉽게 하면서도 실제로는요, 하나님을 채우려고 하지 않고 보는 거, 보이는 걸로 채우려고 한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다 허무한 거라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누가 주로 말하죠? 잠언이나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그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이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야기는 뭐냐면 잃은 양을 찾는 목자 이야기입니다. 잃은 양이 뭐예요? 잃은 양이 뭔가요? 방황하고 헤매는 그러한 자식을 보는 부모의 모습인데, 우리가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 자식이 그 가운데 있다고 하면 내 눈에는 뭐만 보여요? 그 자식만 보여요.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고요. 자, 이와 같이 지금 예수님께서도 목자의 심정을 놓고 세 가지로 비유하십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은 잃은 양의 비유, 그러니까 99마리를 남겨두고 한 마리를 찾는 거하고, 두 번째로 10드라크마, 오늘 본문에 두 개가 나와 있어요.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잊어버리고, 그 중에 하나를 잊어버리고 그래서 등불을 켜서 찾는 장면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아온 탕자 얘기가 한 묶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따로따로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통상적으로 돌아온 탕자라든지 뭐 이러면은 이 목자 없는 양같이 세상에 던져져 상처 입고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 사람들은 과연 그 목자의 심정을 얼마나 알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풍조에 휩쓸려 그저 육신의 유익만, 또 육신의 즐거움만 위해 자신들의 또 명예를 위해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을 보면 가슴이 아픈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우선 잘 봐야 합니다. 우리가 뭐냐면 뭘 가르치느냐면 성경을,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인간의 철학이나 어떠한 뭐 감동적인 이야기나 이런 거를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삶에 통해서 어떠한 다큐 드라마를 봐도 그건 감동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15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오니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되, 자,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얘기는 뭐예요? 자, 오늘 등장인물을 보니까 누구요? 세리와 죄인들, 또 두 번째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장소는 어디예요? 지금 장소 뭐 하시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알려고 하면 지금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장소는 세리의 집입니다. 이게 마태복음에서는 마태의 집으로 나와요. 이게 마태가 세리죠. 세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세금 걷는 사람이죠. 세리가 세금 걷는 사람인데, 당시에는 로마가 세금 걷는 사람을 두었어요. 그래서 성전세라고 해서 유대인들은 이 1년에 반세계씩 그 성전에 예루살렘에 드리고 나머지 세금을 걷는데, 성년이면 세금을 반드시 내야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경중에 따라서 지금도 우리 세금을 내죠. 그러면
한 사람의 세금을 할당된 게 있어요. 당신은 여기 이 세금을 걷는다고 둘 테니 할당된 금액을 걷어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면 그것보다 더 이상 걷는 거예요. 왜 더 걷을까? 네,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고. 그래서 세리들을 제일 싫어했어요. 유대인들이. 우리 그렇잖아요. 세금 걷으러 오면 좋아해요? 싫어해요? 자, 그런데 그것도 정당한 세금을 요구하면 괜찮은데 더 과다한 요구는 세금은 그래서 세리들을 상종을 안 했어요. 또 죄인들은 누구예요? 죄인들은 뭐냐면 창녀나 그러니까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죄인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상종을 안 했어요. 바리새인은 누구예요?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믿고 잘 지킨다고 소위 그들은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했어요? 나는 저 바리새인과 저 창녀와 세리와 같지 않게 해서 이 세상의 법도를 잘 지키고 죄를 짓게 아니하게 해주고 그렇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드리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정말 도덕윤리적으로 깨끗하고 뭐 흠잡을 데 없는 신앙생활하고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세히 지금 오늘 복음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복음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그냥 우리가 그냥 가르치는 대로 하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서기관들은 뭐예요? 서기관들은 말씀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소위 말하는 선생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장에서 뭐냐면 먼저 했죠. 전장에서는 유대인 바리새인들의 유력자 집에서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했는데 그때 식사를 할 때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수종병 든 사람을 어떻게 해요? 식사 자리에 데려다 놓고 그것도 안식일날 예수님이 보면 그냥 안 있어도 저 사람을 고쳐줄 거야. 그러면 안식일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어 있는데 저 사람을 죄로 묶어서 고발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네 자식이 아무리 안식일이라도 내 자식 안식이 뭔지 아느냐? 네 자식이 병들어서 죽게 생겼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얘는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자식을 내가 고쳐주는데 이 사람이 안식이 없어서 안식이 뭐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 안식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안식 있어요? 아주 행복하십니까? 날마다 기쁘고 아주 신이 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자, 우리는 옆에 사람 물어보면 우리 때로는 시어머니 보면 말 한마디마다 성질 나고 또 남편을 보면 마음에 안 들고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형제를 보면 어떻게 해요? 서로 다투기도 하고 안 그래요? 만사형통으로 우리가 못 살잖아요. 자, 이와 같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런데 반대로 이제 이번 장에 오니까 뭐를 해요? 세리지. 그러니까 그들은 그 세리와 이 죄인들을 어떻게 해요? 상종을 안 했어요. 그 율법에 정해져 있어요. 죄인들과 너희가 같이 밥도 먹으면 안 돼요. 또 그들과 어울려서도 안 돼요. 그래서 너희들은 구별된 자니까 구별된 자끼리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율법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과 식사를 하니까 얘기를 해요.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죄인들과 어울려서 저렇게 식사를 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들은 수군거리고 이 불평과 비방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2절에 그러죠.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니 이게 어찌된 일이냐. 왜? 예수님은 정통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죄인과 그 사마리아인들과
그 땅을 팔지도 않는 것처럼 상종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웬일이냐. 자, 식사를 누가 하든 왜 비방할까요? 이제 이것은 유대 전통법에서 그들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 누구와 식사, 우리가 그렇잖아요. 초대를 해도 유대인들이 집에 가서 초대를 받은 자들이 보니까 다 인력자들이야. 유지들이란 말이에요. 소위 말하는 식사를 초청을 하는데 자기 지위가 있으니까 그 동네에 유지들을 했는데 그들이 딱 상석에 앉아있는 걸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상석에 앉기 좋아하지 마라.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 이렇게 이제 그런 막 교훈의 말씀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인간은 얼마나 자기가 이 죄인들과 식사를 한다는 것은 수준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수준은 어때요? 수준이 그렇게 보는 거죠. 끼리끼리 어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지위와 신분과 동질성을 나타내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보는 눈이에요. 자랑하잖아요. 난 엊그저께 무슨 국회의원하고 무슨 장관하고 식사하고 왔어. 얼마나 자랑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 자랑입니까? 우리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죠, 전부. 자, 이와 같은데,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구원할 구세주라고 하면서 자신들 같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죄를 짓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는 자들보다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외면하고 세상에 지탄받는 죄인들과 오히려 식사를 하자 율법에 맞지 않는다. 이게 예수님이 수군거리며 그들에게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게 오늘 배경이에요. 이 비유의 배경이라고요. 이것을 모르면 예수님이 그 비유적으로 말씀을 이른 양의 비유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저 우리가 한 영혼을 기시 여기서 가서 그 영혼을 하나 구해옵시다. 물론 그것도 있는 얘기입니다만 이것을 어떻게요? 지금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의도와 뜻을 알아야 돼요. 서로가 대화를 하는데 상대방의 의도와 뜻을 모르고 대화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자리에 대화를 하나만 하지. 자, 그래서 오늘 이 양 100마리 비유를 이렇게 합니다. 자, 이 비유로 이르시되, 이렇게 말해서 3절, 그들에게 비유를 이르시되, 이 비유는 딱 단수로 되어 있어요. 이 비유를 이르시되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른 양과 열 드라크마와 또 그 다음에 이 돌아온 탕자 얘기, 두 아들의 그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를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라는 것은 모형이요 예수 그리스도 하시고자 하는 상징인데 이게 무엇에게서 예수에게서 주께서 하신 일을 모형으로 상징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러 왔는지 너희에게 알려주러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 비유가 하나를 가르치는 것으로 상징을 합니다. 뭘 가르쳐요? 나중에 돌아온 탕자 얘기로 결말을 짓는 거예요. 그 결과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뭐냐면 4절을 읽어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보통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보통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그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 여러분들 한 영혼을 찾아서 물론 그렇게 해야 돼요. 맞는 얘기. 그러나 뭐냐면 본문은 그런 의도보다 다른 의도가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지금 죄인들과 바리새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게 잘 생각해봐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상식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잊어버렸어요. 양치기가.
목자가. 그런데 99마리를 그냥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 그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럼 99마리 도망가면 어떡할 거야? 생각해 보세요. 어찌 해서 99마리를 그냥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냐? 그렇게 하시겠어요? 이건 상식적으로 안 맞는 얘기잖아요. 자, 마태복음 18장에서도 나와요. 18장 12절에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길 잃으면 그 99마리는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죠. 그런데 마태복음하고 이 누가복음하고는, 그래서 이 복음서는 병행해서 봐야 돼요. 한 가지만 보면 그쪽으로 쏠려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받아야 돼요. 정확하게 받아야 우리 신앙의 길이 올바른 길을 간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데, 자, 마태는 뭐냐면 이 양의 책임으로 물어요. 양이 이탈했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는 목자의 책임으로 돌립니다. 이것을 왜냐하면 원어에 보면 다 알 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길 잃은 길, 풀라나오라는 건 책임은 양에게 있다고 그러고, 이 누가복음에서 아폴룸이라고 해서 목자의 책임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설명할 때는, 마태복음에서 이 길 잃은 양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길 이탈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또 누가복음만 또 하고 있을 때는 이건 목자의 책임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우리 성경은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한 마리 잊어버린 양을 어떻게 해요? 찾을 때까지 찾는다, 끝까지 찾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도 한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찾읍시다. 그 누가 찾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찾느냐고요? 우리가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 착각하고 있어요. 잃은 양은 누가 찾는다고?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내가 비웃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오니 그들은 아버지 것이오리다. 그 아버지가 주신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내가 잃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마태는 왜 이 양의 책임이라고 그랬는가? 그들은 이게 유대인 관점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유대인 관점에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선택을 했어요. 선택을 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서 불러줬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이탈을 한 거야. 언약을 깨트린 거예요. 언약을.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누가는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가 그래서 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예덴 동산이나 창세기에서 우리가 천지 창조에서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이 땅에 누가 보내서 왔어요? 우리 그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쫓았어요. 뭐? 죄 때문에. 그러면 누가 내쫓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쫓은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예덴 동산에 동등됨을 취하겠다고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겠다. 오늘 돌아온 탕자 얘기가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그 얘기인데, 왜 하나님 기업을 주세요. 그러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 자식도 그렇게 많이 요구하죠. 율법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얘기예요. 부모가 살아있을 때 재산을 분가해달라는 건 이게 법적으로 안 맞아요. 원래가. 아시겠어요? 이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이게 기업으로 우리가 이것도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질서에 다 어긋나게 요구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쫓아서 누구요? 찾는 것 또한 하나님이 찾아요. 자, 그런데 찾아내기까지 찾는데 뭘 어떻게 찾아요? 뭘 어떻게 찾는다 오늘 나왔어요? 음성으로 찾는다. 음성으로 찾는다. 음성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찾는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 말씀으로 찾는데 예레미야 31장에서 31장 33절에 뭐라고 나오나요? 자, 말씀을 이제 어떻게 해? 너희 마음판에 새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 듣고 내 마음에 자꾸 새겨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새겨 음성으로 들려준다는 것인데, 양의 특성이 뭔지 많이 알죠. 수많은 양떼에 이름을 붙여놓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붙여놓는데, 저는 양떼 농장 알죠? 양떼 농장 가면은 막 양떼가 몇십 마리, 몇백 마리 되죠? 근데 그들이 이름이 다 있어요. 이름이 다 있는데 희한하게요, 목자가 이름을 부르면 그 양이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뭡니까? 뭐냐면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예수가 우리 이름을 불러야 돼. 그 열처녀에서 나오는 비유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우리 이름을 부름으로써 우리가 나오는 거, 음성을 듣고. 네. 자, 그러니까 모습을 보고 쫓아가지 않아요. 양은요, 이 눈이 어두워서 전방 10m도 못 본다니까요. 그래서 목자의 모습이나 생긴 모양을 보고 쫓아가지 않아요. 네. 오직 음성을 듣고 쫓아간다고요. 음성을 듣고 이름을 부를 때. 그게 선한 목자에서 나오는 얘기잖아요. 선한 목자가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래서 뭐냐면 요한복음 10장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러 나온 게 아니라 예수가 불러서, 이름을 불러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5절에 보면 찾아낸 적 줄고 어깨에 메고, 그렇게 찾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어디에 메고 온다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찾아서 즐거워서 양떼를 타고 오는 게 아니고 어깨에 메고 온대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뭘 맸어요? 예수님이 맨 게 뭐냐고요?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양떼를 내가 너 이런 영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메고 뭘 또 그 다음에 메고 와서 뭐예요? 오늘 뭐 말씀을 잘 이렇게 집중해서 읽어야 돼요. 6절에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자, 그렇다면 뭘 즐기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죽으시고 우리 죽은 자를 살려서 구원해 내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뭘 한다고요? 계시록에 가면 천국잔치가 열리잖아요. 천국잔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그 잃은 양을, 한 마리 잃은 양을 내가 찾아서 그걸 구원해 와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구원해 와서 뭘 한다? 천국잔치를 열 것인데 그런 99마리의 양은 누구예요? 자,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자, 십자가라는 것은 어깨에 맨다는 것은 십자가로서 진정한 기쁨의 표현이기도 한데 지치고 표현.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갔거든. 우리는 다 양 같다는 거예요. 왜?
목자가 없으니까 목자 없는 양 같다는 거예요. 다 제각기로 지가 하고 싶은 데 다 갔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가 먹을 것도 없고 세상에 지치고 피곤하고 상처받고 고통받고 이런 의지할 거 없는 이런 가려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이사야가시 53장에는 그 십자가 지시니 우리가 죄와 허물로 지시는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마태는 그 99마리만 산에 버리고 왔다고 그랬어요. 산에 두고 왔다. 누가는 들에 두고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마태에 산에 두고 왔다는 건데 산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 자, 그러니까 뭐요? 의인이 자칭 의인이라고 자부하는 의인, 자기네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했고 이런 의인이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산에 두고 그냥 들에 두고, 그래서 예수님 뭐래요? 나는 죄인을 구하러 왔지 의인을 구하러 오지 않았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너희가 정말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께 죄를 져서 이 땅에 와가지고 할 수 없는, 정말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하는 이에게 나는 찾아왔지. 너희들 같이 사람을 무시하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기득권을 가지고, 지금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을 선하는 목자가 뭐라고 그래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게 내 양이, 내 새끼가 내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뭐요? 귀가 있어서 듣지 못하고 눈이,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3장 14절에 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너희가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왜 하나님의 말씀을 왜 못 듣는 줄 알아요? 왜 못 들을까? 이 예배로 해서 예배 시간 왜 집중을 못 할까?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라. 너희 마음속에 지금 사단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인지 뭔지 이게 듣긴 들어도 아무 가치도 느끼지 못하고 이게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완악하면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진리 잃은 양은 첫째 뭐예요? 음성을 듣고 찾는다. 그리고 양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 찾아올 수가 없다. 그리고 세 번째는 누가 찾는다? 목자가 찾는다. 찾는데 어떻게 해요? 찾다가 만나? 반드시 찾는다. 그리고 이 반드시 찾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어떤 때로는 매를 때려서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부르는, 이 자기 백성 부르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유이에요. 네 번째는 세상에 배고프고 상처받고 고통으로 이렇게 헤매는 양들에게 이 땅에 나그네 인생처럼 살아가는 그들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예수께서 어깨에 메고 돌아온 거예요. 십자가로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오늘 6절에 보면 집에 와서 그 붓과 활로 놓고 헌기게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함께 즐겨. 예수님은 왜 99마리 한 마리로 비유할까요? 자, 이거는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첫 번째 비유는 99마리 한 마리입니다. 두 번째 거는 이제 10개 중에 하나죠. 세 번째 비유는 뭐예요? 2개 중에 하나예요. 2개 중에 하나. 자, 이건
뭐냐면 99마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요 한 마리는 누구예요? 이 죄인과 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죄인 한 사람이 얘기하면 의인 99마리보다 내가 더 기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다른 의미로 말씀하시는데 99 플러스 1은 뭐예요? 100이잖아요. 100은 완전수예요. 또 10 플러스, 아니 9개 플러스 1은 뭐예요? 10이잖아요. 10도 완전수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숫자를 채우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숫자를 완전, 그러니까 충만수라고 그래요. 충만. 성경에서 충만할 수를 찰 때까지 이 얘기하는데 충만수라고 그러는데 우리 신앙을 한번 봐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인데 자기가 좋아하고 바라는 것을 신앙이 접목합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바라는 것을 와서 교회에 나와가지고 내 접목을 나간다니까요. 즉 접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또 사람의 말을 믿으게 해요. 이렇게 제한적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뭘 말씀을 보고 상고해야 돼요. 말씀을 보고.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일부분만 보고 내가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요? 나무, 이게 우리가 이게 어떤 사물을 보는데 먼저 어떻게 해요? 저 산을 바라봐야 돼요. 산을 바라본 다음에 그 안에 숲을 보는 거예요. 무슨 잣나무가 많은가, 소나무가 많은가, 꽃이 많은가. 그 다음에 잣나무는 잣나무대로, 소나무 소나무대로 세세하게 보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그렇게 봐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자기 말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정원에 이거 여러 가지 모양이 돼서 아름다운 정원이 됐다고 해야지, 어떤 꽃 하나가 있어서 이 정원이 이쁘다고 산잖아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그래서 제가 성경을 집중적으로 해서 이게 정말 신앙의 온전한 길로 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육체를 보면 하나님 섭리가 보이는데 육체가 늙어가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변합니다. 어때요? 젊은이들은 자기 육신을 살려고 그래요. 보면 너무나 안타깝죠. 육신을 먼저 즐기자로 간다니까 젊은 친구들이 다 놀자고. 얼마나 세상 문화가 좋습니까? 맛있는 음식, 보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거 너무나도 많죠. 이걸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네요. 그런데 인생을 나이가 먹어갈수록 이제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그래서 축구 경기를 해야 돼요. 노장과 소장이 함께 해줘야 돼요. 젊은 사람들만 팀을 모아놓으면 어떻게 해요? 힘을 줘와. 그래서 열심히는 뛰어. 그런데 전체를 보는 시각이 적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게 왜냐면 사람은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나이 먹은 사람 말을 좀 들어야 돼요. 지네들끼리 어울리니까 이게 똑같은 수준에서 노는 거죠. 네, 그래서 나이 먹은 사람들이 얘기하면은 요즘 어떻게 해요? 늙은이들을, 늙은이들은 요새 이렇게 깜본다니까요? 인생을 살아봐야 아는 거예요, 살아봐야. 네. 그런데 자기네들 취향이 맞지 않는다고. 우리가 다 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오늘 또 한 가지 비유를 하죠. 어떤 비유예요? 7절에 내가 너희들이 이와 같이 일한 사람에게만 하늘에 세계할 건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지금 99마리 누구라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의인이라고 하잖아요. 본인들은 똑바로 살았다고 아주 자부하잖아요. 요즘 똑바로 살았다고 자부하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잘났대요. 그거 내버려 두고 산에 두고 들에 두고 나는 죄인 한 마리를 찾으러 왔다. 이게 지금 뭐냐면 이게 구속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이 구원의 대상에서 먼저 제외를 합니다.
그리고 이방에 나와서 구원하는 그런 모습하고 같은 모양인데,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뭘 비유해요? 열 드라크마. 열 드라크마. 요것도 이제 좀 설명하려면 한참 깁니다만은, 원래 신랑이 선물을 줘요. 약혼식을 할 때. 선물을 주는데 뭐냐면 10개의 이 목걸이를 줘요. 목걸이 10개 열 안에 들은 거. 그러면 그 약속, 그 신부가 신랑한테 돌아오려면, 요즘 우리 약혼식 할 때 약혼임을 주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 하나에 빠지면은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원래 이게 유대 전통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열 드라크마로 지금 비유를 하는 거예요. 내가 신랑인데, 너희들에게 다시 신부를 찾아가는데, 어떻게? 그 드라크마, 그것을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등불을 켜놓고 끝까지 찾지 않겠느냐. 왜? 그럼 시집 못 가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뭐냐면 그 약속, 언약 때 이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구해러 오고 너희들을 반드시 찾으러 올 텐데, 너희들은 예수님이 왔으니까, 예수님 신랑이잖아요. 신랑이 왔는데 반기지도 않는 거예요. 들은 척도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열 드라크마로 지금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또 찾아내니 벌과 유수를 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지고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낸다 하리라. 자,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지켰으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죠? 불러내서 천국에 잔치에 초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쁜 잔치를 벌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와 같이 똑같은 얘기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 사자들한테 기쁨이 되느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너희는 의리 없다 하고 즉 죄가 없다 하나 나는 집 나간 내 아들이 돌아오는 이 고대하고 찾고 기다리고 내가 끝까지 찾아낼 것이다. 이와 같이 집 나간 이러면 양 그 양은 누가? 목자가 주인의 음성을 듣고 돌아오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드라크마 또한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끝까지 신랑을 어떻게 찾는다는 게 뭐예요? 내가 죄인인데 저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입니다를 고백하는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음성을 듣고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처음에는 100으로 시작해서 10 그리고 하나로 좁혀줍니다. 자, 이와 같이 한 사람이 회개하면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의 주체는 누구인가? 회개는 우리가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찾는 이에게 있다는 거예요. 찾는 이에게. 우리 신앙생활이 이 처음부터 생각을 좀 바꿔서 해야 돼요. 무엇에 대한 회개를 해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 대한 회개. 이게 우리 다른 거예요. 우리가 사는데 이런 죄 짓고 저런 죄 짓고 이런 거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세상 모든 죄를 지고 하시는 어린 양이로다. 우리 죄를 다 지고 갔다니까 우리는 그럼 앞으로 짓는 죄는 어떨까? 이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오고 가는 세대의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셨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건 뭐냐면 저는 하나님을 하나님은 빛이시니,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데 빛이 거두면
어떻게 해요? 어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니 우리는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게 어린 양, 이 모든 죄를 지고 어린 양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십자가에 우리 육신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가면 이 죄를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미 다 거만해간 우리 죄를 다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앞으로 짓는 죄는 그럼 그걸 해결하고 안 하면 어떡하느냐 이렇게 따지면 말씀을 제대로 보라고요. 말씀을. 그러면 그 율법, 이 바리새인과 흑인과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날마다 해결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 이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자, 그렇다면 그 뭐냐면 우리가 내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아, 예수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자가 그 죄 짓는 걸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안 좋아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주의 사랑 안에서 누가 끊을 자가 누가 있을 소냐? 아무도 그것을 어떻게 해요?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란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희에게 죄악이 사슬해서 내 인자를 풀어주는 것이 교회니라. 그런데 세상의 교훈이나 이렇게 잘해봅시다, 열심히 합시다, 이거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뭐예요? 생명의 말씀에서 생명이, 저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생명의 말씀을 듣고 생명으로 살아나야지. 무슨 세상에 뭐 이렇게 해서 무슨 우리 인간적으로 잘해봅시다, 그거는요 주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죄악부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우선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예수 안에 생명이 감춰져 있나니,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야 생명이 있다니까요. 예수는 뭐로 부른다고요? 음성으로, 말씀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말씀이 너희 안에 새기리라. 하나님이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보고 묵상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이게 힘이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갖다, 성경책을 갖다 집어 던져놓고 그럼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우린 세상 도저히 우리 힘으로 못 이겨요. 자, 그러므로 뭐냐면 그래서 해결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고자, 하나님을 떠난 죄인임을 인정을 하고,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들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요한이 이 천국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게 회개하라니까 무슨 뭐 아무거나 다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증상으로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병이 오면은 어떻게 해요? 병이 오면은 어디 한 군데 아프니까 온몸이 쑤시고 아파서, 이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의 안으로 들어가면 죄는 도말이 되는 거예요. 예,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는 거라니까요. 우리 안에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죄를 조장시키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확장성 있고, 얼마나, 그래서 뭐냐면 사람들이, 그래서 천지창조를 통해서 인간의 죄악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철저히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제가 우리가 다 이제 이것을 하나씩 깨닫고 말씀으로 생명의 빛을 부르고 찾는다는 걸 아시고, 유대인처럼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면서 저 구원받을 수 없는 불경한 죄인들과 예수님이 함께하니 하나님의 불경죄를 짓고 있구나, 이렇게 그들은 그런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 실제로 누가 불경죄를 짓고 있습니까? 이제 다음 주에 돌아온 탕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비유 3가지 완결편을 들으시면 더 확실히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묵상하시고 다 같이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